정말 부활, 정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승리에 이렇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세례 받을 때만 해도 부활하기 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기도 하고 뭣도 하고 힘들었어요. 지치기도 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지쳤어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고 부활한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 진짜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활이 진정한 승리.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 부활체의 몸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부활 또 휴거 이야기했는데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저기입니다.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제가 전체는 너무 길어서 볼 수 없고 좀 쭉쭉 한번 그냥 읽어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 나눌 텐데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장씩이나 58절이나 되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도시는 무슨 도시예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헬라 철학은 뭐예요? 영혼은 불멸하다. 근데 육체는 뭐예요? 죽으면 뭐한다?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지역에 교회가 샜는데 교인들의 이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헬라 철학의 문화 속에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 부활.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몸의 부활을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 이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육체의 부활이라.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이죠. 이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갔다 앞으로 잠깐 가는 개념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좀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몸입니다. 죽은 자들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지? 죽은 자들이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또 부활하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또 몸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죠.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 너희들. 씨, 열매 비교해봐라. 씨 뿌리지 그리고 열매가 나잖아. 그럼 씨와 열매는 씨는 뿌리면 죽지 모형 없어져요. 그 다음에 형체가 이렇게 또라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뭐요? 이거 하나라고 할 수 있니?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씨가 없어졌는데 열매. 사과 씨를 뿌렸는데 사과 씨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과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사과 열매. 사과 열매를 보면 씨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사과 열매하고 씨 옛날에 땅에 뿌렸던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전혀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도 있는 것처럼 열매도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지금 설명을 해요. 뿌리는 씨, 알맹이 씨, 이 조그마한 거 뿌리잖아. 알맹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씨앗이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냐. 근데 장래의 형체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모르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지.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그 형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에 맞는 종자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형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형체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과나무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식물들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태양, 해, 달, 별들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답이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면 뭐 믿으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예요? 그냥 믿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이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이유.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행복하게 더 영생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왜 사람이 죽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간단하죠.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안 죽으면 안 되나? 나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면 더 좋겠는데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도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이 존재하지? 세상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왜? 그 다음이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다 이해되죠? 다 이해되죠? 예. 뭐 다르다는 거 사람 육체하고 짐승 육체 당연히 다르죠. 우리하고 호랑이 다르잖아요. 예, 새도 다르죠. 새하고 짐승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물고기도 또 다르다 형체를. 그리고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것도 형체가 달라. 왜요? 하늘에 속한 형체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천사죠. 천사. 예, 천사는 다릅니다. 예,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형체는 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뭐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형체 따로 있어요. 땅의 속체 이건 육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으로 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다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라는 것, 그 존재, 그 의미라든가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그것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좋은 것들. 꽃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단에 올라올 때 꽃 봤어요? 봤습니까? 답이 오느라고 못 봤죠. 보셨어요? 꽃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꽃이 피네. 이거 너무 아름다운 데까지는 안 가죠. 꽃이 피고 있구나. 바바이 하고 올라오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와, 아름답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무심코 지나가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우와, 관심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그런 걸 보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이 만든 거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근데 뭐 다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뭐 우리가 일부 관심은 이렇게 갖는 건데 알고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 꽃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꽃만 해도 또 다르잖아요. 올라오던 계단에서 봤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꽃하고 또 다르잖아요. 각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틀립니다. 다른 사람 제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라요. 원래 그렇게 창조했어요.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연예인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첫째 연예인 엄청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고 잘생긴 거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제가 볼 때 최고인데 제가 볼 때 최고인데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 원래 다름을 인정하면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은 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은데 설명을 너무 쉽게 해놨죠. 썩을 거, 썩지 않을 거, 욕된 건 영광스럽고, 약한 거, 강한 거,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건 좀 더 생각해 봤는데 뭐요? 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액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있죠. 막 슈퍼맨, 또 뭐요? 배트맨, 또 뭐 있어요? 헐크, 또 막 캡틴. 옛날엔 또 중국 영화 저거 막 그 성룡 제가 좋아하고 막 김영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왜? 영화에서 막 슉슉 어떻게 저렇게 날렵한 몸과 어떻게 능력이 있고. 근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제가? 슈퍼맨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은 깨갱깽이죠. 지금은 깨갱깽.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영광받을 그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질병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할 그 완전한 몸, 진짜 원더우먼과 같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몸,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참 거울 보면서 내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부활해 보십시오. 최고의 미인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죠. 미스 월드 있죠. 여러분 부활한 여러분의 모습 뭘 것 같아요? 미스 우주요. 미스 우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 있다니까요. 그것은 썩지도 않아요. 영원하는 그 몸, 부활 이후에 그 몸. 진짜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육의 몸이 있죠. 근데 영은 영이지 왜 또 뭐 영의 몸도 있나? 이게 그런 어떤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담는 요소로서의 어떤 몸. 하나님의 형체의 어떤 몸, 그리고 천사의 어떤 형체의 몸,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몸의 형태가 또 가지는 그런 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건 지금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면. 그러면 정말 내가 내가 정말 옛날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거 이거 아니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소망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한계, 부족한 거, 여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에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까지 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또 쉽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째 아담 그렇죠. 둘째 아담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이죠. 첫째 아담은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 뭐로 만들어졌어요? 육체가 만들어졌죠. 처음에 육체를 몸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처음에 뭐였어요? 육의 몸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이후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어떤 몸은 뭐예요? 영이죠, 영.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영적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살려주는 영,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적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도 다 순서가 있었구나. 그걸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게 순서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됨,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또 몸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영적인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왔죠.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에 있다가 와서 잠시 인간으로 성육신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사실 하늘에서 났다기보다도 하늘에서 왔다고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차원에서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자꾸 둘째 사람 예수님이 났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다. 첫째 피조물이다. 막 이렇게 설명해서 또 막 이단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 처음에는 어쨌든 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그 전환점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이제 형상. 그래서 자꾸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막 자꾸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왜 인간의 형상 지금도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빨리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언제? 설명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언제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했어요. 성경은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여러분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뭐예요? 확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중심은 성경은 늘 이렇게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꼭 빼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설명해 놓고 뭐 내가 어떻게 가야죠? 언제 가죠? 마지막 나팔에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의 영광스러운 몸, 육의 몸, 막 영의 몸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몸에 그 부활체 몸을 가진 것처럼 뭐예요? 너희들도 다 온전히 변화가 될 것이다.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그럼 뭐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예, 죽은 자들도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럼 살아있는 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도 다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근데 그것의 포인트는 전환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 나팔. 성경은 정확히 그때 우리가 다 부활체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썩을 것, 죽을 것,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어 이긴다라고 이사야서,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망이 너가 이게 지금까지는 이겼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승리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사망이 이제 아웃된 거예요. 사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고 웃으면서 사는 것밖에 없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도전하고 나아가고 계획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즐겨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서로 은혜 베푸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갈 일도 없고 이제 이미 바닥치고 우리는 올라왔어요. 죄의 바닥에서 이미 올라온 존재예요. 제발 스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좀 이렇게 일어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과 어둠과 이 그늘이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사망을 삼키고 뭐한다? 사실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샘플로 다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망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음에 질문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뭐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법이 정의가 있어야지만이 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가 뭐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따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럼 인류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법이었어요. 따먹으니까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말씀 결과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정죄를 할 수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 라인이 있고 죄의 라인이 있는 건데 그 법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죠? 이제 뭐요? 예수 부활의 이제 소망 우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보혈의 복음, 이 구원의 어떤 복음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 부인하거나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주의 이름에 힘써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의 어떤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고민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제 나 구원받았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야.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도 갈 거야.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너에게 수고가 필요하다. 수고할 때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회복돼야 되기도 하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게 주의 일에 힘쓸 때 너희 수고.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그 너희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다 뭐한다?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일이 계속적으로 더 힘써져야 되니까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의 어떤 수고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는 0.1%도 단 1%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카운트하시고 다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요. 얼마나 좋은 것이고 정말
이게 쉽게 말하면 미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서. 왜? 하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다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소문을 허락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주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요? 나쁘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른 부정,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정말,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 될까,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주의 일.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주의 일 뭐지,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죠.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2개 하면 더 축복하시고, 3개 하면 더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저 땅에서도 다 보상, 리워드 다 보상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요, 믿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들 손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한테 왕창 받아요, 왕창. 나중에 보십시오. 왕창 받아요. 그러니 뭐 그냥 살아야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애쓰면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리스도인 삶이 그냥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성경도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오히려 힘쓰라고 그러고 주 안에서 더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어떤 진정한 승리, 삶에서 보여주는 그 진정한 어떤 승리의 어떤 승리자의 어떤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절에도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요. 이미 우리 이제는 감사가, 이게 작은 감사, 큰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발 뭐 이렇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 헛된 거 끝이야, 너희들. 뭐요? 우리의 어디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시의 삶이 왜 이 세상의 삶뿐이면 더 불쌍한 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거 뭐 생각해도 쉽지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로마 시대. 아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박해를 하네, 취직이 안 되네, 가정에서 퇴출되네, 또 취직 안 되니까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네,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안 되네. 다 막혀. 유익이 없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뭐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이 사회가 전혀 교회 믿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불쌍한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꿔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의,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 띡!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띡!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또 부활해서 하나님 예수 만나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믿었던 믿음이 얼마나 고귀했던 것이다. 한 복음 믿는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이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예배하고 시간하고 나는 남든 사람 놀 거 다 놀고 했는데 나는 그 많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완전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건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 성경도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뭔가 샘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부활 이야기도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누가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뭐예요? 첫 열매로 샘플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이 스타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뭐예요? 줄줄이 다 뭐 한다? 부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을 이렇게 믿으시죠? 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뭐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여기 누구겠어요? 아담이겠죠.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죽은 것 같죠. 왜? 죄를 지어서 죽은 것 같죠. 왜? 다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죄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아담이 있겠죠? 했겠죠? 네, 처음에 큰 일은 저질렀지만 그러니까 아담은 집에서 못 나올 것 같아. 보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 한번 살아봤던 사람마다 나 네 때문에 고생했다고. 아니 왜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땅에 와서도 기쁘지만은 세상에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 다 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담 얼굴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아담이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나 용서했어요. 근데 또 옆 사람이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옆 사람 용서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옆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또 진짜로 그럴 줄 알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아담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 보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아담 보면 뭘 할 것 같아요? 아담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죠. 어떨 것 같아요? 뭐라 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보면 분명히 가만히 안 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내가 어디 온 거예요?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럼 감사해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감사할 마음이 없죠. 일단 가서. 가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 천국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 우리가 많은 관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순식간에 바뀌고 사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대로 보게 돼요. 아담을 아람대로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부활, 잠자는 자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 또 하나는 뭐예요? 영벌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 삶을 뭐겠어요? 영생의 삶인 거죠. 난 아직도 영생의 삶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영생의 몸을 예수님 저 육체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태초의 목적 뭐요?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썩을 몸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이제 다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영생의 삶. 근데 그것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 천국 부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엔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에 그 첫 스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장 첫 부분에.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좀 만에 다시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받은 거고 우리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고린도에 전달해준 거 그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쉬워요.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 예언을 해놨고 부활조차 다 예언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셨고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장사됐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딱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하면 딱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사흘 어디 속에 들어있다 딱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나. 그것도 다른 데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구약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럼 살아났는데 뭐 근데 다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500의 형제들한테 확 보여가지고. 그래서 성경 표현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아직도 죽은 사람들 중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본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했던 그 본 증인들이 지금까지 증언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 말 내가 전한 거, 받은 거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다. 결국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하신 건데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굳게 뭐하고 지키고 헛되이 뭐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뭘 복잡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하라는 거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뭐요?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한 거? 일어나신 거.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뭐 할 거라는 거? 부활할 거라는 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행위도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쉽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냥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심플하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 간단한 이것을 믿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을 뿐이고 그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다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승리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음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여러분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무슨 권세 안에? 부활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 아래, 영생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권세 아래 사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그랬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헬라 철학이 사실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뭐 이상하다고 막 뭐 그런 게 있냐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뭐 비난한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패스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예수 믿는 끝까지 지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거지만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고 정말 우리 다 부활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해도 쉬워도 누군가가 또 어려서 못 믿고 또 문제가 있어서 못 믿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믿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주님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다 받을 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책임은 다 자기들한테 간다는 거.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지만 혹시 못 들어서 또 좀 이렇게 못 이해해서 그러나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깨고 몸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그 헬라 철학에 그걸 깨고 이제 성경의 진리로 선포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굳게 지키는 나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예수 믿는 것을 더 넘어서 이제 부활이 진정한 승리 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그 계속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